앞뒤좌우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아멘.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화론자들은 돌연변이를 통해서 돌연변이가 그런 거잖아요. 정상적이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이상한 그런 질병이라든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발전이 이루어진다든가 갑자기 일어나는 이런 일들, 돌연변이를 통해서 이제 진화가 일어나는데, 좋은 돌연변이를 통해서 진화가 일어나는데 아메바가 진화를 거듭해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돌연변이에는요, 나쁜 돌연변이도 있고 나쁜 쪽으로 변하는 돌연변이도 있고 좋은 쪽으로 변하는 돌연변이도 있는데, 그런데 이 돌연변이가 좋은 쪽으로 변하는 돌연변이는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거의 0.몇 % 이런. 그래서 진화론자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좋은 돌연변이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돌연변이를 통해서 이렇게 진화가 일어난다고 믿는데, 이 돌연변이에는요 원래대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교정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DNA, 우리 속에 DNA가 있다고 하잖아요. DNA. 그래서 이제 유전자 검사하고 그 친자 검사하고 이럴 때 DNA 검사를 하잖아요. 또 이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그런 걸 검사해서 범인도 밝혀내고 하는데, 그 DNA에는요 교정장치가 있답니다. 이 돌연변이 교정장치가 있는데, X선이나 자외선 등으로 DNA의 염기 배열에 변화를 주는 변이가 생기면 DNA의 내에는 이것을 정상적으로 돌이키려는 교정장치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염기 배열이 ATGC로 되어야 할 것이 AAGT로 되었다면 효소가 작용하여 이것을 본래대로 ATGC로 돌려놓는 교정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체를 얼마나 정교하게 창조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돌연변이가 교정장치가 있어서 다른 것으로 변했어도요 얼마 후에는 본래대로, 그러니까 우리 조상의 그런 DNA로 다시 돌아온다는. 제가 만약에 저에게 DNA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 후손 중에 예를 들면 증손자라든가 또 이렇게 후손 중에 어떤 아이가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기형이 생겼다거나, 또는 좋은 쪽의 발전으로 좋은 쪽으로 변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됐다. 그런데 이것이 또 세대가 지나면서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본래의 조상의 DNA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정장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정장치가 있기 때문에 DNA가 수백만 번 혹은 그 이상 복제되어도 염기 배열이 변하지 않고 유전인자에 이상이 없이 계속되어 온 것이다. 어떤 유전병은 이 교정장치에 이상이 생겼을 때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주는 장치에 고장이 있으면 병이 생기는 것이다. 진화론에서는 돌연변이가 일어나므로 더 좋고 복잡한 고등동물로 진화해 나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DNA 교정장치라는 것이 있어서 변이가 무한히 확대되는 것을 막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돌연변이를 통해서 진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메바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돌연변이가 한 종에서 더 고동한 방향으로 생물을 진화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실험적으로나 관찰 결과로 미루어 전혀 근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연변이와 결합하여 진화를 일으켰다고 보는 자연 도태에 대해 살펴보자면 신다윈론의 주장에 의하면 돌연변이가 일어난 후 자연 선택이라는 과정에 의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유익한 돌연변이 형질은 선택되고 해로운 것은 도태된다. 즉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 혹은 자연 도태, 적자 생존의 과정을 거쳐 오랜 세월이 지나면 한 종류의 생물체가 결국 더 진보된 다른 종류로 진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도 앞에서와 비슷한 이유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즉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돌연변이는 드물게, 그냥 돌연변이는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드물게 일어나고 설사 일어난다 해도 거의 대부분 해롭게만 일어나서 사실 어떤 진화론자들도 좋은 돌연변이는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할 정도란 말이죠. 설사 돌연변이체라 해도 몇 세대를 거듭하면 원상복귀하는 교정장치가 있어서 본래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적자생존이나 자연도태는 현존하는 개체 중에서 좋은 것이 살아남게 된다는 것이지 새로운 종을 만들어낸다는 뜻은 아니다. 개체가 환경에 잘 적응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원칙은 진화론뿐 아니라 자연계에서 생물 존속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자연 도태, 환경의 적응 등은 환경이 생물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줄 뿐 아메바에서 사람까지 진화했다는 소위 대진화의 방식은 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진화론이 잘못됐음을, 허구임을, 가설임을 이렇게 좀 과학적인 방식을 통해서 창조과학회에서 나온 이런 책자를 통해서 매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느냐면, 왜냐하면 이것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진화론을 배우고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듣다 보면 우리 자신들도 그럴 수 있다 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듣다 보면. 잔소리도요,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내게 그 잔소리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배우고 살았어요. 그러면 창조를 믿는 것과 진화론을 믿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쉽겠습니까? 진화론을 믿는 게 더 쉽죠. 사실이 아닌데, 허구인데, 이게 가설인데, 과학적이지도 않은데. 그런데 창조론은요, 훨씬 더 과학적이고 정말 구체적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못 믿을 것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창조과학회에서 나온 과학적인 방식을 통해서 진화론이 잘못됐음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론이 진리이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사실이고 진리이니까요. 진리는 뭐예요? 거짓이 없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이니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진즉에 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발전을 하기보다는 퇴보하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과학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했다고 발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더 악해지고 죄악이 관영해지면 관영해졌지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편가름은요, 어느 나라에나 있고 우리나라에 또 특히 심하잖아요. 지역 감정이라든가 이런 어떤 정치 성향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이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편, 네 편, 내 편 갈라서 네 편이 옳아도 내 편이니까, 내 편이 잘못됐어도 내 편이니까, 그러면서요 용납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만 봐도요, 세상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트럼프가 좀 기독교적인 그런 성향이 있어서 조금 호감이 가기는 하지만, 사실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만 봐도,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라는 사람만 봐도요 별로 좋은 사람 같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요 어떤 나라든지 관세 폭탄을 매긴다든가 이런 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고요.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중에도 지금 그러더라고요.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를 지지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또 문제가 되고요. 사실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야 한다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전쟁을 멈추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왜냐하면 자기 땅이 아니니까.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헛소리를 자꾸 해대고, 그런데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일본 학생이, 고등학생이 역사를 연구하다가 지도를 발견했대요. 그 일본에서 메이지 시대라는 옛날 시대에 만들어진 지도를 발견했는데, 거기에는요 독도가 조선 땅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일본 땅이 아니라. 그래서 문제를 삼았더니 다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너 그거 자꾸 들춰내면 너만 힘들어진다고. 그런데 이 학생이 그냥 참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배운 것과는 전혀 다르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그래서 인터넷에서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거기에 지지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래서 막 뉴스에도 나오고 또 공격도 많이 받고, 그런데 나중에는 그 부모도 처음에는 반대하더니 그 자기 딸을 지지해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 땅도 아닌데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이렇게 갈등하고, 정말 전쟁이 땅을 빼앗기 위해서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여러분 정말 대통령 선거 투표할 때에 정말 옳은 사람, 나라를 위할 만한 사람, 우리를 위해서 일할 만한 사람 뽑으려고 솔직한 이야기로 생각이나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옳고 그름은 뒷전이고요. 포악하든지
뭐 범죄자든지 상관없이 내 편이면 되지. 내 편이면. 그렇잖아요. 내 편이면 돼. 그리고 또 대세래. 대세.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대세는 뭐가 대세입니까? 하나님이 대세인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인기가 지지가 대세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은요 더 정말 힘들어지잖아요. 빈익빈 부익부는 더 심화되고요.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은 더 잘 살아지고 더 그냥 편하게 살고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세상은 점점 더 그려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세상이 좋게 변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진화론이 맞다면 세상은 더 좋아져야죠. 사실은 인간도 더 착해지고 더 선해지고 의로워지고 그래서 세상이 천국이 돼야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진화론이 맞지 않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천국이 될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믿음에도요 우리가 무조건 뭐 교회만 다니면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라는 그런 것도요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해야 되는 거죠.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뭐가 믿는 것입니까? 믿음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과 순종은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믿음 없는 행함이 있을 수 없고 행함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순종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은요 순종과 늘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런 것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율법이 많이 있지만 작게는 10가지 계명, 그 10계명을 통해서 뭐 700 몇 가지의 계명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더 많은지 작은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데 이렇게 수백 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랑하면 그 모든 계명을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면요 천국이 되는 것이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행복한 곳,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살기 좋은 행복한 곳, 불행이 전혀 없는 곳, 슬픔과 고통, 괴로움이 없는 곳, 질고가 없는 곳, 이것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전쟁도 없게 하시고 전염병도 없게 하시고 천재지변도 없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생기는 건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인간의 죄가 관영해서 죄의 징벌로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죄 짓지 않고 살면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과학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해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의술이 발전했는데요 여러분 암을
그래도 많이 이제 정복하게 됐잖아요. 또 웬만한 암들은 초기에 발견하면 다 치료가 되고요. 그래서 작은 것들은 뭐 의술이 발전해가지고요. 초기에만 발견하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췌장암이라든가 뭐 간암이라든가 폐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초기에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하면 이미 3기, 4기 말기가 돼가지고요. 죽음 직전에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그래서 췌장암이라든가 뭐 폐암이라든가 간암에 걸리면요. 거의 대부분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요. 이런 암들은요. 이제 발견할 당시에 이미 뭐 3기, 4기 말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손쓸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암이 많이 이제 뭐 정복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치료도 되고. 그런데 암이 정복이 되니까 다른 병들이 생기잖아요. 얼마 전에는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세계적으로 막 전염병이 유행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잖아요. 앞으로 또 어떤 전염병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조류 독감이라든가 뭐 또 돼지 인플루엔자라든가 이런 동물들에게 생기는 질병이 전에는요 사람에게는 안 생긴다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에게도 이제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병들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병들은요 치료약이 없다는 것이죠.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또 다른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의술로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들. 지금도 뭐 의술로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고의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근본적으로 원인을 해결하려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부분의 것들이 인간들이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하고 해치고 쓰레기 막 버리고 그러니까 환경이 오염되고 오존층이 무너지고 그래서 해로운 것들이 지구상에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해로운 질병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죄에서부터 오는 거잖아요. 죄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앞으로도 더 좋아지지 않을 것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세의 때에 심판을 하시는데 7가지 인해 재앙도 있고 7 나팔 재앙도 있고 7 대접 재앙도 있는데 재앙이 갈수록 심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죄악이 관영해져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에도 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이에요. 돈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못 살아서 망한 게 아니에요. 죄악이 관영해서 망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요 좋은 쪽으로 진화되지 않아요. 진화는요 그 돌연변이는요 좋은 돌연변이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다. 세상에요 여러분 인간이 돌연변이로 세상이 좋아진다? 이런 건요 기대하는 것이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소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이 죄를 짓고 사는 인간들을
내게 소망을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의 영생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면요 예수님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방법이고 길인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해주셨잖아요. 어떤 꿈을 꾸게 하셨어요? 꿈에는요 2가지가 있는데 그냥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이 있고요. 어떤 미래의 계획, 미래의 좋은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꿈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잠을 자면서 꾸는 꿈에도요 2가지 꿈이 있어요. 잠몽이 있고요. 그냥 개꿈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잠몽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는데 어떤 꿈을 꾸게 하셨어요? 너를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해주시겠다 하고 꿈을 꾸게 하셨어요. 너의 형제들이 너의 부모가 네 앞에서 절을 하게 될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셨는데, 아니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요셉은 머리가 되기는커녕 노예로 팔려왔어요. 머리가 되기는커녕 죄수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 꿈을 해석할 능력도 주셨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애구한 바로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하루아침에 죄수에서 노예였다가 죄수가 됐는데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요 1인지하 만인지상이 되었어요. 요셉 위에는 왕 외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적으로는요 요셉이 애굽을 아니 지구의 온 나라들을 다스리는 그런 머리가 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요셉에게 꿈을 이루어주게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애굽을 다스릴 때에 야곱과 그의 자식들이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요 배를 굶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소문을 들었어요. 야곱이 무슨 소문을 들었냐면 저 애굽에는 양식이 풍족하다더라. 그래가지고 야곱이 10명의 자식들에게 금은보화를 싸들고 가서 양식을 사오게 했죠. 그래서 그 야곱의 아들 10명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의 총리 요셉 앞에 딱 섰는데 요셉이 보니까 자기의 형들이야. 그런데 그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형들이 요셉 앞에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속하신 꿈이 실현되게 성취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꿈이 있어야 한다,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꿈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참된 꿈이죠.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꿈은 뭡니까? 목표는 뭡니까? 천국의 영생이잖아요. 부활의 소망, 천국의 영생이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꿈인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꿈은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하나님께서 천국을 꿈꾸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천국을 꿈꾸게 하시고 부활을 꿈꾸게 하시고 영생을 꿈꾸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천국의 영생을 누릴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실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꿈을 성취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천국의 영생을, 부활의 소망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요. 반드시. 그래서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죠.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인 것처럼요, 여러분, 지난주에 부활주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은 너무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증인들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증인들,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그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대다수가 살아있었어요. 거짓말을 하려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살아있으니까, 목격자들이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로마의 무덤을 지키던 로마의 병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사실인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를 들면요, 10억 모으기, 10억을 모으기 위한 꿈, 비전, 내가 사장이 되기 위한 비전, 아니면 또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그런 꿈, 이런 것들도 사실은요, 누가 이루어 주시냐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물론 그런 것들이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천국의 꿈, 부활의 꿈은요, 오직 무엇으로 이룰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믿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두 번째 문제고, 우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그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천국의 영생, 부활의 영생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실 온갖 것을 다 믿잖아요. 온갖 것을, 사실은요, 사기꾼도 믿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냐면요, 사기꾼인 줄 아는데 믿어요. 이 사람은 사기꾼이야.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다 보면 믿어요. 그래가지고 사기당한다니까요. 그래놓고 자기가 사기꾼을 믿어놓고 내가 사기당했다고, 뒤통수 맞았다고 난리를.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잖아요. 여러분, 코인도 믿고 주식도 믿고 땅 투기도 믿고 다 믿고 귀신도 믿잖아요. 귀신도. 여러분, 귀신은 눈에 보여서 믿나요? 귀신은 눈에 보여서 믿어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귀신도. 그런데 믿잖아요. 귀신도 믿잖아요.
여러분, 정치가들도 믿잖아요. 그렇게 거짓말하고 포악하고 이기적이고 정말 국민을 생각하지도 않고 배신을 그렇게 수도 없이 당하고, 한번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망정 시대가 돼서 대통령 시대가 됐잖아요. 민주주의. 그래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10명이 넘는 대통령이 지금까지, 정확하게 뭐 몇 명입니까? 혹시 10명은 넘는 줄 알고 있는데, 뭐 이승만, 윤보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래에 뭐 김대중, 김영삼, 전두환, 노무현,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현재 탄핵당한 윤석열, 그 수많은 대통령 중에 대통령이 돼서 결과를 지켜보니까 믿을만 하던가요? 대통령 중에 믿을만 하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중에 제일 인기가, 그동안에 있었던 대통령 중에 제일 인기가 많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박정희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독재자였잖아요. 독재자.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요, 독재자였는데 그 독재자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르잖아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였잖아요. 욕만 해도, 옛날에는요, 정부 욕하면요, 옛날에는 뭐 정보부라 그랬나요? 안기부라 그랬나요? 그 옛날에, 근데 쥐도 새도 모르게 붙잡혀가서 죽는다는 소문이 자자했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독재자를요 제일 존경한다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게도요. 고속도로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는 이유로요. 저는 사실 박정희 대통령 때에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이런 뭐 일들이 잘 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 근본적인 이유를 저는 그렇게 믿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게 있다면 저는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산속에 있던 선앙당들, 이런 막 산속에서 촛불 켜놓고 제사 지내는 것, 자연보호라는 이름으로 싹 없애버렸잖아요. 산당들, 이런 것들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이런 산당을 철폐하고 우상을 철폐하는 왕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보니까.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이유가 그런 것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개인적으로. 이건 뭐 지극히 개인적인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왕들 중에서도요, 우상 철폐하고 산당 철폐하고 이렇게 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니까요. 그 시절에는요. 여러분, 정치가들 믿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요즘에는요, 판사들도 못 믿을 사람이잖아요. 판사들도. 법은 믿을 수 있나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법은 웃기는 게요, 억울한 사람 편이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 편이고요, 돈 있는 사람 편이에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뭐 비관적인 사상을, 냉소주의를 심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에 믿을 건 말 그대로 우리가 맹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처럼 세상은 믿을 거 아무것도 없고요, 믿을 놈도 아무것도 없다. 우리 입버릇처럼 그러면서 믿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믿는다 그러면서 안 믿어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어요. 모순이 아닐 수 없어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예수님은 믿는다 하면서 안 믿어요.
세상은 안 믿는다 하면서 믿고요. 이게 참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어. 여러분, 온갖 것을 다 믿는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 하나님,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 꿈을 성취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꿈을 주시고 부활의 꿈을 주시고 영생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그 약속을 지켜주시려고 보내주셔서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는 분인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꿈은 천국이고 영생이고 부활이지만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주 꿈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학생이라고 해서 꿈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평생을 꿈 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참된 꿈은, 정말 우리가 이룰 만한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오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이 꾼 꿈을요 이루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잖아요. 요셉이 뭐 한 일이 있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있습니까? 요셉이 뭘 했는데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뭘 했는데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한 거 없어요. 다만 요셉이 한 일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은 것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고 살았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셨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무술이 뛰어나서가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신뢰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참된 꿈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면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성취케 해 주실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꿈을 이루는 그런 요셉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